또 권사님들 건강하세요? 120세까지만 사세요. 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드려요. 우리 권사님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안 계시면 두 줄이 비어요. 두 줄이. 건강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난주 설교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확신에서 성화, 구원받은 이후의 삶, 생명 없는 물건은 낡아져도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능력과 기쁨이 있고 회개와 변화가 있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는지, 또 한 주간 원망, 불평, 짜증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나의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겉옷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작은 겉옷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인데 보통은 부모님한테 잘하자, 효도하자 이런 내용인데 오늘은 좀 다르게 부모가 자녀에게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걸로 좀 나누겠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을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눌게요. 오늘 이 본문에는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자인데요. 그 신앙인의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딸을 낳을 때 한나라고 이름을 많이 짓죠. 한나. 저는 강인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딸을 놓으면 나는 한나다 이렇게 했는데 딸을 안 낳았어요. 아들을 한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한나라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불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태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십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기가 막히게 있더라고요. 태문을 열어주세요. 이 태문을 열도록 기도한 사람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에요. 나이가 많고 영적으로 좀 어둡고 좀 시원찮은 제사장입니다. 시원찮아요. 능력도 없고 나이가 많고 능력도 없고 자기 아들들은 완전히 엉망이에요. 엉망이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세습이니까. 근데 이 두 아들이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한꺼번에 다 죽이시잖아요. 싹 죽이시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 좀 시원찮은 제사장인데도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여자가 백주대낮에 교회 와서 펑펑 우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그 한나에 축복합니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었어요. 엽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축복이 참 귀한 거예요. 귀해요. 예전에 우리가 대신방 때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4층에 살면 계단 청소 다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목사님 신방 받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풀리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올해 우리 교회도 하려고 장로님한테 얘기 다 했는데 워낙 바빠서 못했는데 가을에 목장별이라도 한 대 모아놓고 축복기도 하고 밥을 먹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마음이 있는데요.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 제가 부산에 무슨 세미나를 갔는데요. 컨퍼런스라서 한 10,000명이 왔어요. 10,000명. 근데 마지막 날 그 컨퍼런스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금요 기도회 때 안수 기도 시간이 있다고 안수 받고 갈 사람은 받고 가래요. 저도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받으려고요. 줄을 섰다니까요. 나도 받아야지. 줄이 막 요렇게 된다니까요. 평신도는 줄을 서지만 목사님들은 다 가요. 그냥 받아서 뭐 하게. 나도 목사인데. 그런데도 나는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꼬불꼬불한 줄 다 해가지고 받았는데요. 한 1초 하더만 1초. 그걸 받으려고.
축복권을 아니까. 이게 복이다, 복이다 아니까요. 엘리가 어떻게 축복하죠? 1장 봐요. 1장 17절 봐요. 1장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요. 여자야 평안히 가라. 가서 네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구한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가라. 이렇게 딱 가요. 그리고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20절 보시면 한나가 임신을 하고요. 때가 이뤄서 10개월이겠죠. 아들을 낳고요. 이름을 사무엘이다 합니다.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 뒤에 나오죠. 20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래서 기도해서 받은 아이, 기도 응답의 아이. 그래서 사무엘이다 이렇게 짓습니다. 이름 요즘에 우리가 크리스천 가정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사무엘아,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7절도 봐요. 27절에도 그 내용입니다. 27절도 한번 읽어봐요. 27절에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다. 여러분의 자녀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지금 세상에 놀러 가고 있는 자녀들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자식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을. 어떤 성공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좋은 데 들어갔다, 돈 많이 번다, 이거 자랑하지 마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회 일꾼 되고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고, 그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 소원 기도해서 제가 나와서 평생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사모에게, 며느리에게 야야 니도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평생 아들 놓고 기도한다. 너도 주의 종으로 바쳤으니까 너도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따라하실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기독교 방송을 그냥 막 이 채널 저 채널 하루 종일 눈 뜨면서 끝날 때까지 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 카메라가 교회를 한번 쫙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사랑교회, 명성교회, 우리 대형교회 다 보고.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한테도 저렇게 보내주세요. 저렇게 보내주세요. 기도한다는데요. 갈 때마다 언제까지 기도할 거야? 좀 많이 좀 와야지. 이러는데,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제가 가서 우리 장로님이 좀 안 좋다, 우리 성도님 권사님이 안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요 꼭 물어봐요. 내가 네 말 듣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냐 꼭 물어봐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한 번 더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들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고 공부하고 일하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엄마 아빠는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아이 오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한나가 그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이런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닌데요.
여러분 뭐 사업 잘 되게 하면 내가 11조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인 것처럼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큰아들은, 우리 집 큰아들은 우리 둘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갔나도 모르겠고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는 한나는 소원을 지키려고 소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진짜 바칩니다. 마음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진짜 갖다 바칩니다.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성전에다가 아이를 갖다 놓고 옵니다. 그냥 갖다 놓고 와요. 네. 자, 22절 봐요. 1장입니다. 1장 22절. 우리 배경 조금만 보죠. 22절, 23절, 24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23절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남편 또 대단해요. 엘가나. 이 여자가 미쳤냐 돌았냐 하지 아니하고 그래 당신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좋은 대로 해라. 그를 젖대기까지 우리 아이를 기다리자 이렇게 합니다. 보통 남편 아니죠? 보통 남편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자매들 다 이런 남편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애들만 만나라. 진짜 남편 잘 만나. 엘가나 같은 남편 만나고요. 24절요.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애가 젖될 때가 언제죠? 돌? 2돌? 7살? 2돌? 예, 제일 예쁠 때잖아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제일 예쁠 때. 자, 낳기 전에는 기도했는데 낳고 보니까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그냥 하나님 그냥 한 기도입니다.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젖을 물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젖 말고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갖다 바쳐요. 참 대단한 여자예요. 소원 기도 한 대로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한 적 없나요? 이번에 응답해 주시면, 이번에 되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꼭 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한 적 없나요? 대학만 합격시켜 주시면 뭐 교사하겠습니다. 뭐 찬양하겠습니다. 직장 들어가게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번 일만 계약이 잘 되면 얼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하지 않나요?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많이 합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막 이번만 했다가 막상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할 겁니다. 내가 너한테 한 번 속지 2번 속냐? 분명히 말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결심하는데 너무 많이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우리는 지금 대장동이라는 이 땅 가운데 여기 왔습니다. 와서 대장동에 전도하면 왜 거기를 대장동교회라고 하냐 하고, 고기동에 가서 전도하면 왜 거기를 또 대장동교회라고 하냐 이러는데 대장동입니다 하고 우리는 이름을 짓고 이렇게 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지 않나요? 제가 서집사님 기도를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다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셔서
저하고 새가족 교육을 8주 정도 하고, 우리 그때 임지식 할 때 안수 집사님이 오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받으시고, 낮예배 때 이 대표 기도 처음 할 때가 기억이 탁 나요. 이상하게 앉아 있으면서. 왜냐하면 오늘 딱 앉아 있으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도를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처음에 기도할 때는 좀 떨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멘트를 처음 기도하셨습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도 이렇게 잘하세요. 참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되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 까먹어. 하나님이 야 너한테 한두 번 속냐 내가. 또 한 번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두 번 속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를. 제가 카톡을 목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올리라고 해서 올리지만, 지금 감사할 줄 모르면 나중에 큰 게 와도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아멘. 여러분, 애들 옛날에 유치원 보낼 때 생각납니까? 처음에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했던 거. 애가 울고불고 유치원 차 타고 갈 때 마음이 짠하잖아요. 짠해요. 우리 큰애는 유치원 보내자마자 잃어버려가지고 경찰서에서 찾으러 오라고 그러고 막 제가 양지에 신대원에 있다가 막 그 용인 양지 있죠. 거기서 봉촌 신림역이네요. 신림역 안에 난고까지 35번이 뛰어서 미아참 우리 잃어버렸다고 사모가 전화 와서 애가 잃어버렸어 해가지고 야 돌아냐 그랬는데, 여러분 애들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다 그러잖아요. 한나는 거기다가 영원히 있게 하리라 갖다 바치고 왔어요. 한나가 애를 맡기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서 부른 노래가 2장입니다. 2장. 애를 갖다 바치고 남편과 집에 돌아오면서 우리를 말하면 운전하고 오면서 한나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2장입니다. 아이를 갖다 놓고 오른 노래. 제가 우리 큰애 군대 갔을 때 딱 마지막 5분간 석별의 정을 나누겠습니다. 5분 동안 내가 처음으로 울었다니까. 그러니까 강건이가 큰애가 난 아버지 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제가 모포에서 목회하니까 얼마나 긴 시간을 돌아옵니까? 사모하고 말을 안 해요. 둘 다 감정이 말을 안 해. 한참. 내가 그 말 했어요. 돈만 있으면 빼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아멘. 애비의 마음입니다. 돈만 있으면 좀 빼냈으면 좋겠다. 놔두고 오는 그 마음이 있잖아. 한나가 그 아이를 놔두고 오는 거예요. 2절 봐요. 2장 2절. 이 기도를 다 볼 수는 없고요. 2절입니다.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다. 3절에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할 수 있도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까지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노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의 가정이 걸어가야 하는 길, 여러분의 자녀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주권. 그 주권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을 수도 있고 자녀가 많은 자는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니,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손에 달렸지 여러분 손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저도 교회 부흥을 놓고 자다가 탁 깨면 그걸로 끝이에요. 잠도 못 자지만 화장실을 간다고 딱 갔다 오면 싹 달아나요. 어떡하지? 하나님이 어떡하지? 이러면 싹 달아나요. 그런데 제가 뭘 붙드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렸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또 이게 힘이 쭉 빠지면서 다시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젖을 떼기 전까지는 엄마의 품에 안고 있다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품에 옮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품에 안고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2장 21절 말씀 보면 2장 21절에 보시면 2장 21절인가요? 자, 2장 2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 앞에서 자라납니다. 아이를 성전에 맡기고 난 다음에 엄마 한나와 아빠 엘가나가 1년에 딱 한 번 보러 갑니다. 1년에 한 번 성전에 가서 봐요. 그런데 갈 때마다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아이를 위해서 선물 하나 들고 갑니다. 선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19절입니다. 19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대속죄이겠죠.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작은 겉옷. 우리가 말하면 뜨개질일까요? 이렇게 하도만 여자분들 이렇게 뜨개질인가요? 작은 겉옷을. 애 몸집이 작으니까 작은 겉옷을 합니다. 핸드메이드. 무슨 틀로 옷을 짠 것인지, 그러나 한나가 이걸 아이를 생각하면서 직접 좀 더 컸을까? 그렇게 핸드메이드 집에서 짜는 겁니다. 작다는 것은 옷이 작다는 의미도 있고요. 사무엘이 그만큼 어리다는 것도 있고요. 이 겉옷은 단지 이렇게 조끼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입는 겉옷이 있습니다. 그게 에봇인데요. 그 작은 에봇을 말합니다. 세마포로 짠 작은 에봇. 그래서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 애기가 무슨 에봇이 뭐가 있겠냐고. 그 조그마한 에봇을 입고, 이 에봇이 누가 짰겠냐고요. 엄마가 짠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인간이 마음대로 살던 시대. 그때 한나가 뜨개질을 하면서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아들을 하나님 크게 써주세요. 한 땀 눈물로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이 아이를 크게 사용해 주세요. 한 땀 우리 엄마가 하나님 저 큰 교회처럼 우리 아들 교회 보내주세요 하듯이 한 땀. 그게 사무엘이 그걸 입는 거예요. 그걸 입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불신앙의 땅에서 아들을 향한 엄마의 간절한 눈물과 기도가 들어있는 게 작은 겉옷입니다. 26절 보실까요? 이 기도를 받아먹고 한나가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작은 컷옷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뭐 특별 기도해도 말할 것도 아니고 5월 가정의 달 뭐 할까? 원래는 정치의 땅에 할 때 우리 어르신들 어디 뭐 한번 바람 쐬러 가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냥 선물로 이렇게 좋은 선물 준비하고 뭐 할까 하다가 그래, 작은 컷옷 진짜 이번 새벽 한 주간 저도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작은 컷옷 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로 축복받은 김응선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걸 앞으로도 몇 번 더 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장로 임직을 받고 주일 예배 때 기도하려고 올라가다가 목사님이 기도 못하겠답니다. 왜냐하면 정장 안 입고 잠바 입고 왔다고 목사님이 내려가라고. 장로님 기도할 때 옛날에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지각하면 문 닫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랬는데 장로님 잠바 입고 어떻게 설교냐고 기도 못한다고 그랬대요. 이 장로님이 너무 가난해서 농사꾼인데 구남매를 가르치느라 넥타이하고 양복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맨날 잠바 떼기고 입었는데요. 근데 이 장로님, 목사님이 장로님을 말렸을 때에, 그리고 정장을 입으신 다른 분이 기도하라고 뭐 이랬을 때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 장로님이 기도하려다가 기도를 못하니까 그렇게 울었답니다. 서러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펑펑 울었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저런 게 있냐 뭐 저런 게 있냐 딴 게 간다고 그랬죠. 근데 장로님은 진짜 어렵게 정장을 샀답니다. 사서 그 후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릴 때는 정장을 입고 예배 드렸대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기도에도 정장 입고 와서 예배 드렸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도 넥타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 딱 메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조금 정장.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 요즘 현대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 또 내가 못 믿겠어요, 사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구남매 이 아이들에게만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돈이 없어, 양복 살 돈이 없어서 예배 드렸었는데, 내 자식들만큼은 이 가난이 물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구남매를 통해서 104명의 자손들을 주셨는데, 장남은 매산고등학교 교장이었고, 둘째는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고, 셋째는 대기업 사장님까지 올라갔고, 넷째는 국회의원을 2번이나 지냈고, 5번째는 장관을 지냈고, 4명의 딸과 사이도 교회 장로로서 중직자로서 충성을 했답니다. 104명이 나왔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장로님, 새벽마다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작은 겉옷 아니에요? 한 땀. 제가 우리 집안에 아무런 제 뒤에 배경이 없는 우리 집안에 저희 어머니 매일 한 땀 기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한 땀 기도로. 여러분 스크린 오른쪽 위를 보시면 작은 거독 기도, 부모의 새벽 기도가 자녀에게 평생 축복이 되는 거예요. 평생 축복. 따라하실까요? 부모의 새벽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평생 축복이에요. 부모가 교회에서 울면은 자식은 밖에서 울 일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식 위해서 울면 여러분이 운 만큼 자식은 울질 않아요. 부모가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하나 한 땀 하루하루 새벽 기도 하나씩 드립시다. 여러분 기도 제목 제가 카드 하나 드렸죠. 여기 한번 보세요. 제자훈련 신청서가 있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10가지를 제가 넣었습니다.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뒷면에 쓰셔도 돼요. 10가지를 예배 끝나거나 아니면 내일 새벽에 오실 때나 아니면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내시거나 사진 찍어서 집에 가셔서
하시거나 하시면 목사님이 새벽에 올려드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여러분이 보관용인데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하실 수 있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왼쪽에 담임 목사 중보 기도용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한 주 동안 저도 작은 겉옷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한 땀 한 땀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 적용입니다. 오늘 전도 끝나고 목장 모임 하실 때 나눌 건데요. 화면 보시죠. 화면 나눔 적용 1번 시작. 나는 기도할 때의 다짐과 기도 응답 후의 행동이 같은가? 나는 기도한 대로 지키고 있는가? 목사님 밑줄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줄을 맞추고, 두 번째, 작은 겉옷을 만드는 엄마의 마음, 나는 지금 한 땀 한 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는가? 세 번째는 또 하나 적용만 더 하죠. 나는 우리 전도에 한 땀 한 땀을 땀 흘리면서 심고 있는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